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정리해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쫓겨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와서 3주 동안 해당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쫓겨나요. 그리고 나서 3주 뒤에 벌어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주 기쁜 소식들을 바울이 듣고 편지를 쓰는 거죠. 3주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일대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성도들, 믿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큰 소문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에 이제 칭찬을 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13절 한 절 가지고 얘기했죠. 그 칭찬의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쭉 얘기했어요. 오늘 이제 두 번째, 그런 너희들이 믿음이 좋지만 사실은 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믿음을 그 고통스럽게 하는 핍박을 하는 대상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는 이방인이니까 이방인들이 핍박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이제 14절이죠. 형제들아,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받은 게 뭐냐면 믿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순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흩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동일한 핍박으로 너희도 지금 받고 있는 거. 너희도 동일하게 그 너희들 동족에게,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에게 너희도 핍박받는 것을 들었다. 자, 여러분, 핍박은 피할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지금 핍박받고 있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는, 유대에 있는 것은 공간적으로는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전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영적 영역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았다고 나서 이제 이전에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한 것처럼 너희들이 똑같이 지금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거룩한 통과 의례예요. 거룩한 통과 의례. 여러분, 우리 통과 의례가 뭐냐면 반드시 거쳐야 될 거예요. 반드시 거쳐야 될 거.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가 자라려고 하면은 이제 뭐가 필요하죠? 사춘기를 지나. 사춘기라고 하는 자기와의 갈등, 세상과의 불화, 이런 것들을 거쳐서 성장하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인생에서 거쳐야 되는 거죠. 또 남녀가 결혼해서 이제 귀한 생명 아이를 낳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출산이라고 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 반드시 거쳐내야 할 그런 자리.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대에 있는 고난은 뭐냐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AD 41년, 그러니까 이제 기원후 41년부터 44년까지 헤롯 아그리빠가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 사도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 또 AD 48년에는 벤티티우스 쿠마누스라고 하는 유대 행정장관이 이 열심당원인 셀로디인들과 함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핍박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자기 동족인 헬라인에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는 거룩한 생활을 추구할 때 오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주일날 시간이면 좀 편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뭘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습관이 돼서 일터로 나갈 수도 있는 거겠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이 가장 그들에게 골든 타임이에요. 쉴 수도 있고 놀러를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이는 공동체로 불렀어요. 작은 고난이지만 그래도 뭐예요? 그거를 끊어내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의 제자로 살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고난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로 삶을 내가 고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백은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고 하는, 그러니까 물질적이기보다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세상 문화를 즐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나에게 그런 습관으로 나를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복됩니다. 뭐냐면 기존의 가치와 삶과 내용이 전복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통과 의례예요. 그 예전에 충청남도에 이제 어떤 장로님이 예식장을 운영하셨대요. 예식장을 운영하셨는데, 예식장이 언제가 제일 장사가 잘 될까요? 주일이죠. 예. 그런데 주일에 자기는 이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주일 지키러. 그런데 누구는 이제 직원들은 일하라 이거예요. 본인은 주일 성수하지만 직원들은 뭐예요? 직원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뭐 당신은 당신의 삶이니까 돈 벌어. 일견 좋아 보여요. 근데 이분이 부흥회를 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보기 합당한가? 보니까 아니거든. 그런데 주일 장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식장 문 닫아요. 그분이 또 그 주유소도 운영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일이 속된 말로 대목이에요, 대목. 근데 이거를 엄청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데 교회 올 때마다, 직원들을 볼 때마다, 예전에는 이리 하고 이렇게 하고 딱 왔지만 직원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우리 쉽시다. 그래서 직원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계속. 그러다가 결단했어요. 주유소도 예식장도 주일날 쉬겠습니다.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중간 관리들이 사장님, 그럼 문 닫습니다. 끝납니다. 문 닫아도 어쩔 수 없다. 나는 이게 내가 장로로서의, 예수의 제자로서의 신앙 고백이다. 그랬어요.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는 뭐 어때요? 장사 안 되죠. 그런데 얼마 뒤에 나라에서 주 5일제가 발표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토요일날 예식을 하고 보통 주일은 쉬는 걸로. 그래 가다 보니까 뭐 금요일부터, 그리고 이제 거기 예식장이, 시골에 예식장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네, 뭐 몇 군데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잘 장소도 좋고 하니까 사람들이 주일을 피해서 토요일로 옮기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으로 옮기거나 공휴일로 옮기거나. 얼마 있다가 다시 그 영업의 분기점, 이것들은 다시 정상, 아니 더 나은 궤도로 올라갔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잘 됐네, 은혜네, 이렇게 가면은 반쪽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게 손해 볼지라도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통과 의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거를 못 가는 거예요. 이거를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의 시험, 첫 번째 시험이 뭐라 그랬어요? 생존에 대한 시험이.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다음 거 더 이상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는 건 먹거리예요. 먹는 거.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새를 봐라. 하늘의 새가 하늘의 새가 그 누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인다.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아름답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저녁에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못 나간다 그랬죠. 그 다음부터 실존과 생존과 자기 근거가 더 이상 못 나가요. 그래서 창세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냐면 무늬만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 통과 의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기존의 가치와 삶이 계속 전복되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학원 강의를 이제 입시학원에서 이제 학원 강의를 하는데 제가 강의를 잘한다고,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잘한다고 저에게 좋은 시간을 줬어요. 그 학생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골든타임. 그 시간이 주일 오전 10시 타임이에요. 10시부터 11시 반 타임. 그 타임에 학생들이 쫙 몰려요. 그러니까 그 타임에 한 금액, 한 달에 이렇게 저희는 이제 월급이 아니라 학생 수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액수가 한 150 차이가 납니다. 다른 강의보다. 근데 저는 주일 오전에 뭘 해야 되냐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아니, 그때 제가 장인어른께서 전도사를 하고 있었어요. 전도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제가 그 많은 강사들 중에 이제 예비 일타라 그래요. 일타 제일 강의잖아. 그 사람을 뽑혔으니까 제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한테 시간을 얘기하는데, 이제 원장님 시간을 얘기하는데, 자, 이 시간 들어오는 거 알지? 근데 교회 다니잖아. 예. 이 시간 어떻게 못해요? 그럼 안 돼. 자, 저는 그때 전도사하고 신학생이었어요. 믿음이 되게 좋겠죠?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 저는 이 시간에 안 합니다. 그래, 그렇게 말은 했어요. 근데 속으로 왜 교회를 다녀가지고, 왜 신학을 해가지고, 왜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 생각이 요만큼도 안 들었다고는 거짓말 들었어요. 물질적으로, 물질 안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내가 11조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변명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통과 의례는 우리의 자의나 우리의 의지로 이겨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통과 의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스템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구조를 주시는 거예요. 그 구조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구조가 있어요. 이 공동체, 코로나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조금씩 모이지만, 이 모이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는 주일날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게 없어요. 이 구조가 없으면. 안 하죠.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 이름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구조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저에게 우리는 직책의 구조를 주셨어요. 직책. 저에게 뭘 주셨죠? 목사라고 하는 직을 주셨어요. 장로, 집사, 권사 직을 주셨어요. 성도라고 하는 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직이 내가 목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왜 부목사님들이 차를 운전하다가 차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막 못되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방언이, 세상의 방언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죠. 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부목사님들이 회의를 했어요. 야, 우리가 성도님들을 모시고 가서 욕을 하면 안 되지 않냐. 은혜 떨어지니까 우리가 번호를 붙이자. 그래서 1번은 무슨 욕, 2번은 무슨 욕, A3번, A6번. 왜 그렇게 발버둥을 치겠어요? 목사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그거는 가시가 정직하지 않고 위선 아니야? 아니요. 그게 직으로 살라고 그 안에서 그 나에게 주신 직함이 있어요. 그 구조. 그 직이라는 구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절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저는 이렇게 목이 굵어서 잘 못하는데 스톨, 목사님 가운 있죠. 그걸 항상 입고 다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일견 보기에는 되게 성스럽고 멋있다.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뭐 때문에 입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걸 입어야 자기가 행동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입고 있지? 여러분 이 스톨 목사 가운은 그게 어디에서 온 건지 아세요? 여러분 애완견개 이렇게 줄 있죠? 거기서 온 거예요. 종이란 뜻이에요. 처음에는 허리에 감았죠. 허리. 수사들이 허리에 감잖아요. 그 종이라는 뜻.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인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어서 이걸 입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에요. 해 직원들이 왜 넥타이 메고 다닐까요? 그거 똑같아요. 나는 이 회사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옷을 일부러 입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옷을 입으면서 자기를 행동을 제어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도 단속교회 복이 있으면 좋겠죠. 그거 입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행동을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 학생들이 교복 입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학생이니까. 그 구조,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직함, 그 직이 나를 어떻게 그 거룩한 통과 의례를 가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니까, 목사니까 함부로 욕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줄을 설 때도 새치기도 못하고 남에게 먼저 가라 그래야 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떻게 참아야 되고, 이게 바로 이게 직함, 구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거룩한 자리로 가게 한다. 그래서 예배로 잘 모여라. 그리고 교회 중심이 돼야 된다. 신앙 중심이 돼야 된다. 뭐냐면 이러한 예수의 제자로서의 그 통과 의례로 살아내야지 그 다음에 오는 기쁨이 있어요. 자, 아이가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자녀손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그 출산했을 때 고통만 느껴지나요? 아니면 그 아이를 딱 안았을 때 기쁨이 어떨까요? 말도 못하죠. 근데 어떤 걸 거쳤죠? 고통을 거쳤단 말이에요. 아픔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도 마찬가지. 그 거룩한 통과를 딱 지나고 나면 거룩함이 더 사모해지는 거고, 예배 드린 것이 더 기뻐지는 거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고,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16절에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아픈 얘기입니다만 저는 뭐 유대인을 비하하거나 조롱할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칭찬받는 것도 있습니다. 유대의 교육. 그런데 지금도 20세기, 21세기 말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을까요? 왜 그랬냐면 예수를 핍박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유럽에는 기독교 교회가 기독교 국가가 많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아주 그것도 이제 못됐죠. 적으로 삼아서 그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려고 뭘 했냐면 상권을 잡았어요. 그들은 살려고 유대인들은 살려고 그 시대에 그래서 이제 베니스에도 가보면 우리 소설에도 나옵니다만 유대인들이 뭐예요? 고리대금, 전당포. 그래서 항상 이게 장사밖에 모른다고 욕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살려고 하는 왜냐면 항상 핍박받아요. 가는 데마다 가는 나라마다 핍박을 받아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 근거를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품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15, 16절 유대인의 죄 볼까요?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쫓아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아프게 했어요.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됐어요. 이방인의 구원을 해방했어요. 자기 재력에서 항상 채워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심판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타산지석이 돼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선민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선택했어요. 여러분, 유대인을 선민이라고 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들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장 역설적으로 가장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이 축복받으면 그걸 보고 세상 많은 나라들이 쟤네네 나라도 하나님 따라가는 저래 복받는데 우리가 못할까? 그러한 대상이어서 하나님이 가장 적은 민족이라 유대인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100명이 있으면 그 100명 중에 가장 연약한 한 명을 택해서 그를 우등생으로 만들어냈다고요. 하나님이 열심히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러면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을 쫓아가면 되겠구나. 그걸 세상에 보여주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그걸 착각했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라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적고 동네 북이었어요. 이쪽에 애굽, 이쪽에 바벨론, 이런 두 나라에 끼어서, 이 나라 끼어서 완전히 동네 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힘으로, 능력으로, 군사력으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봐야 되는, 하늘만 봐야 되는 신세가 바로 유대인의 신세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자리 잡게 한 가나안 땅도 아주 축복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는 말씀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말 그대로 일반적인 농업보다 목축과 양봉밖에 못할 정도로 산악이고 황량한 땅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위치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건조한 사막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거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사막조차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내고야 말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 지난번에 제가 주일 저녁인가 수요일 날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주력 수출이 많습니다만 주력 수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상추 같은 채소예요. 그리고 열대어예요. 여러분, 사막에 상추와 열대어가 어떻게 자라요? 우리같이, 여러분, 우리 그 텃밭,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심으면 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땅에서 그걸 수출하냐고요? 어떻게 열대어를 수출하냐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 얘기했죠. 열대어 물에 딱 집어넣어요. 이제 바닷물, 민물인지 바닷물인지 집어넣으면 이제 그 안에서 계속 열대어들이 먹고 이렇게 내보내면 지저분해지죠. 그럼 그거를 이렇게 수로를 연결해요. 어디 연결하냐면 그 채소, 물 위에 이제 수상식물인데 채소 연결해. 그럼 이 채소는 여기 이제 이 오물들이 와서 채소들에게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채소는 뿌리가 어떤 거냐면 물을 깨끗하게 하는 채소예요. 우리 그 뭐죠?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저기 연꽃 그것도 깨끗하게 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 중에 물을 정화시키는 식물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선순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먹으면서 변을 지저분하게 하지만 이쪽에서는 그게 양분이 되는 거예요, 채소에게. 그죠? 채소에는 자라고 여기도 크고 그래서 이걸 수출한다는 거예요. 그 사막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뭐냐면 원래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고 어떤 황량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산다면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더 풍성하고 비옥하게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를 순종하고 지키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복음은 얘기했죠. 복음은 영원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전체를 다 구원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완전하다고 얘기했어요. 땅이 비옥해서 농업이 번창하고 문명이 발달할 수 있는 곳은 그 주변들이에요. 나일강하구, 애굽이죠. 삼각주 곡창시대 품고 있는 애굽과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그 사이에 있는 사막의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민족보다 처음에 누구를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 민족을 히브리 뜻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 나그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정처할 데가 없는 존재예요. 그 한 사람을 택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이루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택하기 전에 먼저 택한 그 사람인데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창조한 아담과 하와. 그런데 거기서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류 구원의 또 한 사람을 고난받고 순환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 그 자기 자신의 아들을 고난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해내고 마는 역사를 만드신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담, 하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근데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여정 중에 또 한 사람을 택해요. 아브라함.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택해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십니까? 건장한 청년으로 오신 거 아니죠. 한 아기로 오세요. 아주 연약한 아기, 가장 가난한 집안의 연약한 아기로 오셔서 인간이 보호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로 오세요. 그 한 아기가, 한 싹이 순환과 고난을 받아서 전 인류를 구원해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그래서 보면 보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한 알의 밀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들 쭉쭉 그 가다 보면 그들이 한 알의 이 밀이 되지 못해서 막 뭐랄까요, 밀이 되지 못해서 저항도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밀이 됐어요.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밀이 되게 만들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래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밀은 이 한반도에도 오시기 시작했어요. 우리 초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밀이 됐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내리자마자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 피가. 근데 그때 가져온 성경책이 어느 주막에 가보니까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종이가 좋잖아요. 성경 도배. 그걸 보고 훗날 2차로 온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종이가 귀했으니까. 그러면서 복음이 이 한반도에 하나의 밀이 되어서 울려 퍼져 천만이 되는 그리스도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렇게 부르세요. 하나의 밀로. 할렐루야. 이거 고백하셔야 돼요. 저는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저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 목사 싫어요. 어렸을 때 목사님들 보면 맨날 이렇게 여전도 회원들과 같이 돌아다니잖아요. 왜 뒤에 남자들을 끌고 다녀야 돼요? 여자들 그런 이제 남성지향적인 그런 사고가 저한테 있었나 봐요. 그런 연약한 거 싫어요. 그리고 그 뭐랄까 이렇게 사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종교인 그런 신에 의지하고 미신에 의지하는 종교인이 되기 싫어요. 제가 그랬다니까.
할머니한테 엄청 맞았어요. 제 방에 이선희 브로마이드 이렇게 했다가 할머니가 와서 다 찢어버리고, 그래서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나의 종교를 강요하는 집안에서 못 살겠다 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데모하고 돌아다니다가 군대 가서 주님이 나를 만나기 시작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설득하시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를 설득하시고, 자, 계속 얘기합니다. 자기 단석교회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은 마을에 가서 하나님의 밀이 되라고, 가정에 하나님의 밀이 되라고. 그 하나님의 밀이 되어야지만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통과 의례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고 만들어내는 자리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와 역사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고 연약해지는 것에 감히 아멘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감히 네, 그 길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불편하게 힘들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날, 그때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구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복음 중의 복음이죠.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고난받고 박해당하는 것이 나이가 앞에 있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게 거룩의 열매입니다. 그 수준이 기독교의 정체성이고 예수의 제자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면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즐기래요. 고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이 거룩한 통과 의례를 이겨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과 과정 중에서 항상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우리 욕심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원대로 사는 것을 거기다가 예수 이름 집어넣고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간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통과 의례를 거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그리고 복음이 주는 참 기쁨, 놀라운 평안, 위로,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힐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싸움에서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지체들이 도 함께 할 것이고 교회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할 것이고 나의 직함, 그래서 나의 직함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성도든 이 직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인 것을 고백하고 그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같이 찬송함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